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날 저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종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바라고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의 마지막 주인 변화주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비롯해서 마태, 마가, 누가 세 곳의 공관 복음은 모두 이 변화산의 체험을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공관복음서들처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경험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라고 그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변화산의 체험이 사도들에게 준 그리고 초대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렬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과 구원의 날과 이 변화산의 체험이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차차 다루기로 하시고요. 우선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마태복음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변화산의 정상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변하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극도의 영적인 체험을 경험한 것이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만날 수 없는. 따라서 이 장면들을 대하는 우리의 관심은 바로 그 영적인 체험에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체험 가운데 내가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의 일차적인 마음인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출애굽기 본문 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두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 물론 이 두 개의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세상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그러니까 모세의 시내산 체험과 제자들의 변화산 체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산 위의 공간에 살지 않고 오히려 그곳으로부터 내려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곧 내려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죠. 우리가 정작 기억해야 하는 점은 바로 거기입니다. 그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도 예수님도 허락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오늘의 성서 일과들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매일의 나의 일상을, 우리의 그 평소의 삶을 변화산의 경험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면 경험할 수 있는가? 이거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에서 시편 본문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게 족쇄다, 그게 사슬이야 라고 누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세상의 임금들이,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하고 그렇게 관계 맺고 있는 거 그게 네 족쇄야, 사슬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에도 그런 비슷한 언급이 나오는데 16절,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그 체험을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기독교 그거 교묘하게 꾸민 신화 같은 거 아니야? 기독교는 사람 눈을 속이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21세기에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따르겠다니 라며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게 되죠. 왜 세상에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일까? 물론 뭐 여러분들이 아는 권력자들이나 강남의 부자들 가운데도 신앙인들이 있는데라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짜 신앙인들 빼고 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신앙인들은 진짜 단 한 명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정치인들 중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진짜 신앙인이다라고 자신하시는 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만나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검증을 좀 해볼게요. 아무튼 그런 가짜 말고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왜 통치자들이 싫어할까? 그냥 탁 떠오르는 그 하나는 다스리기가 힘들다, 이 인간들이. 저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단 소유보다는 존재를 더 중시해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영어로 having보다는 being을 중시하죠. 원래 그랬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무엇을 갖는가라고 하는 소유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존재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 그냥 존재, 그 being이 중요하지 having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관계를 또 중시해요. 서로가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다 죄인들이지만, 그래서 막 서로 찌르고 이렇게 상처도 주고 하지만 그 죄인들 각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름받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존재와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통치자들 입장에서, 부자들 입장에서 껄끄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이제 별로 안 남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존재보다는 소유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아야 쉬워요, 다스리기가. 왜 그래요?
너희도 나처럼 권력을 갖고 싶지? 너희도 나처럼 돈이 갖고 싶지? 그래,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내가 권력도 나눠주고 돈도 내가 벌게 해줄게. 그러나 과연 그러네요? 과연 그들의 말처럼 거기에 고분고분하면 권력도 생기고 돈도 생기던가요? 세상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들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들의 권력만 더욱 공고해지고 그들의 부만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이 던진 미끼를 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머슴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개, 돼지라고 서슴지 않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은총에 응답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자신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기로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 하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일을 즐기는 사람들 어떤가요? 그들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돈으로 사람을 부리려는 사람들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에요. 왜 그래요? 일단 유혹이 잘 안 돼. 권력을 주마 해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나는 제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게 주어져 있는 권력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권력만이 안전합니다. 라고 그래요. 돈을 주마 해도 아니요, 저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상은 저를 넘어지게 할 뿐임을 저는 잘 압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노 땡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하반절부터 몇 절만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기독교인들은 유혹만이 아니라 협박과 핍박에도 통치자들에게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지요. 욕심을 부리고 욕망에 차 있어야 그걸로 유혹도 하고 말 안 들으면 겁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통하니까 부자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하는 일이 가장 쉽다고 하죠. 왜요? 다들 돈이면 벌벌 기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곳곳에서 아닌데요? 나는 돈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필요한 만큼은 또 하나님이 늘 주시던데 해보십시오. 어딜 함부로 돈 가지고 장난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그게 우리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세상과 맞서는 힘이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는 길이라고,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는 길이라고. 나는 개 돼지 아니야. 나는 네 머슴 아니야. 변화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매일의 일상을 변화산의 경험으로 바꿀 것인가? 또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그 답을 찾아가던 중이었는데 첫째 답은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가면 우리는 매일의 삶을
욕심의 노예로, 욕망의 노예로, 통치자들과 부자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연관되는 두 번째 답을 찾기 위해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토막을 대신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아무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수용하고 따르며 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어떤 분은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세상에 믿음을 갖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고 반문할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다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어둠과 혼돈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믿지도 따르지도 수용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정직이 인간이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임을 모르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걸쳐 정직하게 사는 자를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직이 최고의 덕목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정직을 최고의 덕목이라 믿는 자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정의를 쫓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의가 반드시 이김을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 그것을 자기 삶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흔치 않은 까닭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믿을 만한 것을 아무 두려움이나 주저 없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것을 쫓으며 그것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믿든 나의 믿음이 바르다면 내 믿음의 대상은 반드시 나의 삶에 투영되게 마련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때의 믿음은 바른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헛된 구호거나 허망한 선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것을 쫓으며 그것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가요? 내 삶을 통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나타나고 있을 텐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나의 믿음의 대상이 혹시 돈은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돈 생각만 하고 돈을 어떻게 모을 건가 벌 건가 이런 이야기만 하고 지나치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혹시 내가 속한 지역 공동체나 회사나 교회 같은 이런 공동체 내에서 내가 힘을 갖는 것에만 주력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일이 자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더 자주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말입니다. 주님의 변화주일인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보다 더 황홀한 경험을 한 순간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후서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도 이 기억을 회상하며 그분의 권능을 증거하고 그분의 재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변화주일이라고 부르며 기념하는 이유는 이 주님의 그 신비로운 변화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본문에서 19절 이하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신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로 육화하십니다. 신비롭게 변화하셨던 주님께서는 그 산을 등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예수님. 산 아래에는 산 위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영광이나 황홀함 이런 건 없습니다. 질병과 가난, 고통과 눈물이 있을 뿐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더 나아가 비참하기까지 한 우리의 일상이요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현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께 주어진 삶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의 영생,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만이 현실에서의 자신의 삶의 몫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음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이나 이론이 아닌 그분의 삶으로 영생을 살아내시니까 하나님의 증거와 격려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그리스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믿고 살아낼 때, 즉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며 성령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구체적인 삶의 행위를 지닐 때 우리는 우리의 땅에 맞닿아 있는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격려하심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성령을 통해 소통하십니다. 마치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당신의 독생자에게 하셨듯이 말씀과 사건 또는 사람을 통해 계속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격려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역시 그 깊이를 더하게 됩니다. 바른 믿음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20절 믿음이 가장 거룩한 우리의 터전입니다.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해야 합니다. 욕망 위에 나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거룩한 면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겁니다.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특별히 돈에 대해, 힘에 대해 우리는 그들과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말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활 철학의 그 기반이, 그 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어찌하여 4번 반복하면서 어찌하여가 등장하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람마는 어쩌자고 라고 번역하면 뜻이 더 잘 살아난다고 어느 신학자가 책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쩌자고입니다. 시인이 던지는 첫 질문은 그거라는 거죠. 어쩌자고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읍시다. 어쩌자고 헛된 일을 꾸미는가? 출애굽기 본문에서, 마태복음 본문에서, 또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우리에게 현현하시건만, 이번 주연절기 동안에도 하나님은 무시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건만, 나는 왜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이 아닌 돈의 머슴, 사람의 머슴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시편 본문은 이렇게 마지막을 맺습니다. 12절 하반절.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피신하는 모든 사람들, 즉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셔야만 하는지 분명하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